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이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계시면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에서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새해 주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새해의 주제 말씀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에 복을 더하실 것이고 또 지경을 넓히시는 그 하나님, 또 그뿐만 아니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는 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베스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 속에서 특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특별했다라는 그 의미를 한편으로 굉장히 새롭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지각이 열려야만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가지가 시편 111편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들으시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지혜의 근본이 이미 초석이 딱 놓여진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면 다 좋은 지각이 그 속에 생기는 거예요. 병든 생각이 아니라 좋은 지각이 good understanding이라는 좋은 지각이 있나니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좋은 지각을 그렇게 얻느냐? 여호와를 찬송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여호와를 찬송함이 그 안에 그 입술과 그 마음 속에 그 다음에 이 생각 속에까지 좋은 지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 속하였든지 간에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거죠.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의 이 모든 내 형편과 사정을 내가 주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주님은 반드시 나타내신다라고 믿는 그 사람을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면은 좋은 지각을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심술이 가득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나쁜 놈들 오늘 해 저보다 안 뜯. 이 나쁜 놈들 너네 밤만 지속한다. 밤만 지속. 너희 놈들 어디 비맛 좀 봐라 해가지고 얼마나 심술을 부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성호를 스스로가 계시를 하셔요. 너희는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선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항상 경책지는 않으신다. 이것을 대대로 말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러면 그 뒤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냐면은 주님, 제가 비록 형통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제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이 찬미의 제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왕이셔요. 만왕의 왕이셔요. 합당한 예우로서 주님 앞에 찬미와 찬송을 드려야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져요.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어떻느니 저떻느니 하면서 내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갖다가 내 마음속에 찾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찬미하고자 찬미함을 통하여 그 궁정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자꾸 빗나가요. 그것은 좋은 지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긍정적인 사고나 부정적인 사고나 이것을 갖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합해진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좋은 지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좋은 지각을 갖는 것을 내 병든 사고 속에서 어떤 틈을 비집고 막 나타날 때에도 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지각을 소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지각을 갖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참 이 야베스는요 생각과 마음을 다 잡는다라고 그러죠. 이게 돌이키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이거 내 자신의 운명적인 생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왜 날 갖다 사람들이 야베스라고 자꾸 부르는 고통을 주는 자나 환난을 주는 자나 왜 이게 어머니서부터 이름을 줘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인 것으로 내가 내 스스로를 낙인을 찍거나 아니면은 운명 지어지게 만들어야 하느냐. 나는 이 모든 거 거부하겠다.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컨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래가지고 복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또 그분은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나를 환난에서부터 벗어나서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환난은 있는데 환난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에 근심이 없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저는 믿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복을 추구하는 기복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 까닭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고 그 복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딱 서 있는 그것과 더불어 딱 맞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복은요 형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의 복을 또 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야베스가 야베스가 복의 복을 또 구하고 있어요. 그 복이 뭐냐? 형통하지 않아도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형통치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신 것을 야베스는 믿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좋은 지각을 가지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지금 감기를 앓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감기는 묘한 감기예요. 감기가 들어올 때는 손발로부터 들어오기도 합니다. 찬기가 냉기가. 나는 이번 감기는요 뇌로부터 딱 들어요. 나는 운동을 하다가 힘이 갑자기 없어지길래 상대방이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혹시나 뇌출혈이나 아니면 이런 뇌진탕이나 이런 것들 뇌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서 내가 뭐가 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추운기가 쭉 들어오는 거예요. 뇌에 약화되면서 이제 내가 비로소 뇌에 침투한 독감 바이러스의 위력을 보게 된 거예요. 보면은 이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해낼 수 있는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근데 보지 못하면은 이제 내가 이제 힘들게 되겠죠. 근데 내가 그걸 봤어요. 아, 이 뇌 속에 침투하더니 이 뇌가 힘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어떻게 운동 능력도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이때는 내가 자세를 낮추고 근신하는 수밖에. 모든 활동에 있어서 최대한도로 줄이고 그 다음에 물을 프로폴리스라고 있어요. 그 프로폴리스를 타가지고 계속 마시는 거예요. 면역력을 갖다 높여주기 위해서 프로폴리스를 탁 타고 그 다음에 또 내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행동 반경을 지각히 막 좁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는 거죠. 근신하고 하룻밤만 지나가면 괜찮으리라 해가지고 뭐 조그마한 약국에서 이렇게 파는 조그마한 감기약 있는 거 그거 한 병 먹고 그다음에 내가 이런 때일수록 더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음식을 섭취하기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저는요 어쨌든 값싸게 독감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알아서 눕지는 않은 상태 속에서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뇌 속으로 침투를 하는 거예요. 요즘 독감 바이러스가 이 뇌 속으로 이렇게 침투를 하잖아요. 예.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은 말을 하길 독감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독감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몸의 상태가 두 가지랍니다. 첫 번째로는 건조한 거 좋아한대. 순식간에 막 번진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물 많이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 까닭이 그거래요. 예? 건조하면 이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막 번지고. 예. 그럴 뿐만 아니라 몸이 차가운 상태로 있게 되면 순식간에 그걸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몸을 덮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 뭐 나는 그래서 어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물을 그냥 사정없이 계속 마시는 물을. 내가 몸을 갖다 다 청소해야 한다 생각. 이 독감이잖아요. 일반적인 감기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놀랍게도 그것이 지나갔어요. 예. 지나가가지고 제가 며칠 동안 알아놓고 며칠 동안 지나야만이 요즘 독감은 독해가지고 그렇다 하는데 어쨌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들어갔는데 내가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했을까 생각했는데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내 뇌에 침투하고 있는 이 형편과 사정을 내 마음이 볼 수 있었어요. 내 마음이 보지 못하면 어렵잖아요. 이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러다가 쓰러진다. 제가 아는 여기 노예 목사님 한 분이 권투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저기 아주 건장한 체격을 갖는 그런 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은 못하는 그런 지경이 있게 됐어요. 이게 뇌에 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운동 중추에 치명타가 와서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이 뇌 속에서 나를 갖다가 뇌의 능력을 갖다가 약화시키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와 같은 증세가 나타나면 근신하셔야 합니다. 몸을 근신을 시켜야 해요. 나는 감기 같은 거 능이 있겠어 이러면 큰일 나요. 예. 그러시지 말고 근신하셔야 해요. 자기 자신 속에 휴식을 줘야 해요. 그리고 뇌 속에 항상 이 좋은 지각을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야베스는 말해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막 운명 지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자화상을 거부해요. 예. 그 어떻게 하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래서 이 좋은 지각으로 다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죠. 욥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까닭이 없는 그와 같은 고난과 재앙을 만났잖아요. 그 까닭이 없는 고난과 재앙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것을 연습을. 뇌 속에서 이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든 사고방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 불신앙에 속한 생각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놀라운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이미 자기 속에서 병든 사고방식이 온몸 전체 두뇌를 다 점령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선포를 했거든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뭐 이런저런 사정 말할 것도 없어. 10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으니까 모든 소유가 다 강도를 만나서 없어졌든지 뭐 벼락을 맞아서 다 죽었든지 전체 소유가 다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정들 전부 다 그렇다고 어떤 이상한 사람처럼 뭐 하나님 불탄 짐승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응? 어쨌든 그것까지는 그런 것들 다 하기에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 그러니까 먼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해서 욥이 입술로서 범죄하지 않은 좋은 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악에서 벗어나는.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서 악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처럼 경외함으로 내 악에서 벗어나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게 해서 아는 거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이 사람은 복의 복을 또 받습니다. 복의 복을 어떻게 받냐면 몸에 재앙이 들어부어졌어요. 몸에 온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재앙이 다 부러져 독종이 막 나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 모든 것 속에서 피할 곳이 없어요. 자기 몸에서. 피할 곳이 없는 것 가운데서 죄를 무릅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이 마침내 믿음이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딱 떨어져 나가서 당신이 이렇게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부인이 먼저 떨어져 나가잖아요. 부인은 좋은 지각이 어디까지였느냐면 그 앞에까지밖에. 마침내는 남편 속에 임하는 바 재앙들을 쳐다보면서 당신이 이래도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지경까지 왔잖아요. 그때 욥에게서 좋은 지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지각에 속한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복도 받았은즉 재앙을 받지 아니하리요. 그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의 깊은 의미예요. 야베스는 이와 같은 욥은 이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바 이 모든 반차를 쫓아서 절차를 쫓아서 그대로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사. 그래서 거기까지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야베스가 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과 내 마음속에서는 이처럼 첫 번째 복은요.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형통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면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평안하리라. 이 첫 번째 복의 내용이라면은 복의 복이잖아요. 이제 그것은 형통치 아니하여도 하나님을 배신하냐, 하나님을 찬미해요. 내가 모든 일이 평안한 것만 나타나. 평안치 아니하여도. 그래서 야베스는 거기까지 믿는 것입니다. 환난을 벗어나서. 환난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지. 환난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복음 진리에 합당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내용이 아니에요. 환난에서 벗어나되 어떻게 벗어나냐면은 내가 생각을 바꾸고 이랬었더니 그런 사고방식이 변화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게.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주님 앞에서 혼동하는 내용들이 지금 복음 진리가 아닌 것들이 설교 속에 많이 외쳐져요. 그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디에 복음 진리에 그런 것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다는 그런 내용 가지고 이 모든 현실이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최면수를 하자는 얘기야. 뭐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 앞에서 또 한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대로 움직였던 사람의 이와 같은 것을 쫓아서 야베스가 얼마나 깊이 있는 기도를 했었는가를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만 해요. 오늘 내용 속에서 나의 지경을 넓히사라는 것을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야베스와 같은 동일한 맥선 속에서 이미 서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여호수아예요.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에 있는 본문 말씀은 보석과 같아요. 보석과 같아 가지고 처음서부터
제가 한번 다시 쫙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여전히 유다 자손입니다. 야베스도 유다 지파였고,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들 45년 지났는데 안 까먹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맹세하신 바 그 내용을 안 까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45년 동안에 걸쳐서 잊혀지지가 않고 그 언약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그 언약의 축복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이 뭔지도 잘 몰라요? 아니 갑자기 어떻게 이런 것이 나타났을까? 전혀 다르죠. 마음판에 새겨진, 기억해 보시라고. 45년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갖다 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놓으라고. 지금 당당히 찾아왔어요. 안 까먹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예? 우리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사건을 알잖아요. 예수님께 당돌하게 찾아 나와가지고 제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갑자기 그러단 말이에요. 아니 이방 백부장이잖아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보실 때 참 신기한 것은 아니 그런데 너는 어떻게 네 하인의 병에 관하여서 죽을 병에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하는가. 그것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예?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 백부장이 특별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특별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사고와 하나님의 인격성을 믿고 있는 것과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그 특별한 말이 뭐냐면 아닙니다. 나는 주님께서 제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믿고 있어요. 나도 하인이 있어서 저들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여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와, 특별해요. 그 주님의 인격성을 의존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심이 능력이 있음도 이 백부장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시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라 이거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큰일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방으로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인데 이 큰 믿음을 전하라고 그러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백부장, 이방 백부장이니까 예수님하고는 유대인으로서 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위하여서 보내시면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다 걸쳤어요. 그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마음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백부장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 하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능력이 거기까지 임재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온전히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사고방식으로서 주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사고방식으로 믿으면은 내 속에서 사고방식대로 될 때는 주님이 계신 것 같고
내 속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해가지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뭐 여기 뭐 되는 것도 없다 생각이 들 때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렇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것을 내 머릿속으로 헤아리고 앉아있어. 이렇게 들려나 저렇게 그러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인간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인간에게 내일 일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미래에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예? 주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데 믿음 자체가 우리가 추상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님을 믿으냐면 언약의 주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여호와 할 때 이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이 그것을 일컫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쫓아가지고 이 여호수아에게 쫓아가서 45년 동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저에게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85세의 노인이 있어요. 자, 이제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소서 그래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어떻게 했어요?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뭐 살다 보니 이렇게 나이 먹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렇죠? 살다 보니 이렇게 나이가 됐네. 어느덧 이렇게 됐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가 보고 온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리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나를 어떻게 해요? 생존케 하셨나이다. 전혀 달라요.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해가지고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마음을 가졌었더니 나 나름대로 건강을 지켰으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존케 하셨나이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나이가 몇 살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듯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물을 수 있어요. 예. 몇 살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내용인데요. 뭐 긍정적인 사고 이거다고는요. 너무나 천박해. 그 사고가. 아니야. 긍정적인 내 사고 속에서 내가 생존하는 몸부림을 쳐가지고 여태까지 온 게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완전하게 믿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힘의 반석이 되어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놀랍도록 생애의 의욕과 활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솟아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여러분의 연약한 것들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케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갈렙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야, 이 사람은 과연 시편 92편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바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발육하리로다. 예?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집에 심긴 사람으로서 늙어도 결실하고 예? 진액이 마르지 아니한 같으며 어떤 진액이 그렇게 있을까요? 나이 들면 진액이 쇠하죠. 나이 들면 진액이 쇠할지 몰라도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요. 주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많아져요. 예? 뭐 중년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아진다고 그러는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예?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삶의 의지가 생겨지고 삶의 활력이 생겨지고 나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데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는 그 근본이 있어야 나를 생명의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내 힘의 반석이 되어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마르지 아니한같이 믿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빛이 청청하다고 그래서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낸 듯.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요 스스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정직해서 너희들한테 말한 거 그대로 이루어간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는 뽐내시고 사람의 말로 언어로 표현하면은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반드시 나타내주마. 어디까지 너 근데 어디까지 믿냐? 아이고 뭐 이제 늙었으니까 이제 죽어야죠. 그렇게 말할 자유도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자의 세상에 살고 있으며 내가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예? 이렇게 믿어야 해요. 내가 산자의 세상 속에서 생존자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을 동안에 주님이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되셔서 정녕 나를 다 따라 미쳐서 나로 하여금 반드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그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어야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스물 이렇게 불길한 생각이 스물 불안한 생각이 스물 두려운 생각이 스물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 스물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어야 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집에 신기운 나무이다. 예? 나무야. 너는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라. 예? 그것처럼 나는 여호와의 집에 신기운 나무라 말이에요. 예? 그래서 늙어도 결실하게 하고 진액이 마르지 아니한 같게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마음속에 믿어야 여러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뒤에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이 갈렙이란 이 유다 지파의 이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믿음을 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속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첫 번째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케 하셨나요? 여러분 이거 많이 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말을 많이 해야 한다. 고백을 많이 해야 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지금까지 지내온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나를 생존하게 하시고 계시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그뿐만 아니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입에 두어야 예? 그 다음에 말하는 것 좀 보세요. 여호와께서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이게 진액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나이 들면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도 위축되고 감정도 위축되고 다 위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생존케 하신 것 속에서는 그 생존케 하셨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힘이 그때나 지금 45세 45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그래요. 예? 그 같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들 세 가지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셔서 지금도 힘이 일반이고, 예.
출입을 할 수도 있고, 네, 전쟁할 수도 있고, 주님께서 내게 힘을 줘. 진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두 번째 내용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하고 동일한 맥락에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 믿음의 선지들의 맥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13절 14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누구의 기업이 됐다고 그래요? 갈렙의 기업이 되어. 이 말이 놀랍잖아요. 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가장 큰 성읍을 뺏었어. 가장 큰 성읍을 뺏은 이 유다 지파 속에서의 이와 같은 헤브론을 차지했잖아요.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것을 딱 갈렙의 기업 딱. 어이구, 나는 이 기절을 보면서 세상에 뭐 유다 지파의 뭐 기업이 됐다라든지 뭐라든지 이러지. 그걸 갖다가 갈렙의 기업이라고 딱 말을 하네. 야, 이거 참 놀라운 일이다. 예? 갈렙의 기업. 나는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기억력이 많이 쇠퇴한 거 같아요. 옛날에는 기억력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것 좀 제가 시켜달라고 기도를 할 정도였었는데 너무나 기억이 막 예리하고 예민하다고.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도대체가 뭘 하겠다는 거냐 그러는데 글을 쓰려고 하면은 내가 다른 무슨 서적을 갖다가 인용을 해가지고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베드로 형성 쭉 읽어보고 나면 모세 형성 이런 거 보면 제가 뭐 다른 사람 글을 갖다 인용해서 쓰는 거 없잖아요. 예? 그거 참 이상하다. 아니 글만 쓰려고 하면은 어디서 이렇게 생각이 솟을까? 네?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서 필객의 붓과 같이 내 마음속에 이것이 솟게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예?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렇게 써가지고 도대체 누가 읽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출판을 했는데 안 읽어. 그럼 어떡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주님은 그래요. 일단 기록이나 해라. 일단 기록이나 해. 퍼서 내야 할 거 아니냐. 읽든지 말든지 네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응? 그래요? 아니 근데 뭐 그냥 뭐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그다음에 어떡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일단 네게 주어지는 것부터 해라 이거야. 예? 주어지는 거 받아 써놔야지. 근데 이것을 갖다가 샘솟듯하는 이 생각의 이 샘을 갖다 열어주시고 지식의 샘을 열어주었으니까 받아가지고 좀 적어놔봐. 그 다음을 네가 왜 알으려고 그래? 너의 갈 길 다 가도록 내가 인도하시고 내가 네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럼 언제 누가 이거 그 문을 열어가지고 누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네가 왜 생각해? 너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것만 믿어라. 말씀을 듣고 보면은 성령께서 감동을 해서 말씀을 듣는 거 보면은 근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함께 계셔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걸 가르치고 그다음에 생각나게도 다 할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그냥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해요.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생각하면 뭐 걱정할 것도 아무것도 없네. 그러라니까. 네? 그러면 네가 걱정해서 네 건강에 도움이 되냐? 두뇌 회전에 도움이 되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도 그냥 너희는 걱정을 사서 하니 또? 걱정이 있는 것도 힘든데 사서 해요. 찾아가지고 사서 만들어가지고 부스럼을 만들어가지고 걱정을 하고 막 이래요. 예?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께서 이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지 주님께서. 예?
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니라고 말을 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면 나를 믿으라겠지. 예수님.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심술을 부리는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 끝날 때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걱정할 것도 아무것도 없네. 걱정할 것이 없어서 몸살 날 지경인가요? 아니, 너무나 근심과 걱정을 많이 하던 습관이 붙어가지고 걱정을 안 하면은 그냥 이상한 거야. 평안함이 지속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이렇게 되셨으면 어디까지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90세나 살는지 아니면 80세나 살는지 70세나 살는지 그걸 왜 자기가 정해가지고 생각해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것이 나의 지경을. 그럼 어디까지 우리는 믿어야 합니까? 이미 영생을 주셨잖아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르나니, 우리에게 의와 구원과 영생을 주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는가라는 믿음의 전제 속에서 여러분들 주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미하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 기도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새벽에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요 내용들을 또 묵상하기도 하고 또 첨부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신비로운 삶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며 살아서 날마다 생기를 마시는 것도 헤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내가 산자의 세상에서 주님을 시시때때로 만나보리니 내가 생존 세계에서 주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음이라. 문득 흐르는 세월을 보노라면 거침없는 시간의 속도를 느낍니다. 흐르는 세월을 붙잡을 자도 없고 야속한 세월을 막아설 자도 없다지만 계절의 흐름 속에서 시시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허무한 세월 속에 내가 있음이 아니요 오직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이며 나 또한 주님 안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해 아래 강물같이 흐르는 세월을 헤아려 우울한 가슴으로 멍 때리기보다는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 영원한 시간을 현실 속에서 살아내는 지혜를 얻기 원하고, 해 아래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헤아리기보다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값을 치르고 세월을 사들이는 총명을 얻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있는 것을 헤아려 삶의 활력을 재충전하고 없는 것을 헤아리려는 성향의 두뇌의 우둔함을 제거해서 지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고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합하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안위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성령이 그 말씀하시는 말씀과 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의 주의 은혜가 지속되어지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믿는 귀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